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도 말씀으로 인한 큰 은혜가 또 도전과 축복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로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마태복음이 26장 이제 끝부분하고 또 27, 28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과 주일 저녁은 마태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입니다. 예수님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성전 시위대 즉 로마 병사들에게 의해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심히 보시면 예수님은 그날 밤부터 체포 당하신 것이 이제 밤인데 그날 밤부터 재판을 받으십니다. 밤부터 재판을 받는 것은 불법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불법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까지의 이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특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의 그 재판 과정서부터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기까지 그리고 부활,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되기까지의 이 재판 과정, 또 그 재판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믿음을 가지고 정말 변함없는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과 확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위 기회주의자, 요 기회는 내가 불리할 때니까 요 기회를 피해야 되겠다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보면서 나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지만 그 신앙을 지키면서 이게 내게 유익한 거면 유익한 대로, 불리하면 불리한 대로 그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버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되기까지의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의도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먼저 이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 어디냐?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 산헤드린 법정의 재판 과정이 어떤 그런 재판 과정이어야 하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법정이냐? 한마디로 이 산헤드린 법정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우리로 말하면 국회, 입법, 행정, 이 민주주의처럼 삼법 분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산헤드린 법정이, 산헤드린 공회가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관할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종교, 이 모두가 다 그냥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산헤드린 법정은 정치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한 사람이든 몇 사람이든 사형을 얼마든지 언도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법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법정도 그 당시에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어요. 사형을 언도할 수는 있어요. 당신 사형입니다 했지만 사형 언도를 내린 이후에 산헤드린 법정이 이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권한이. 그러니까 산헤드린 법정이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이 빌라도 총독의 재판을 또 한 번 거쳐야 된다. 그리고 사형 집행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이 룰입니다. 법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종교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그 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백성들의 대표되는 이 장로들이 재판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장이 되고 나머지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대표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재판이 되고 사형 언도까지 내리고 그 대신 집행은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최후의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재판이 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산헤드린 법정은 밤중에 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밤중에 재판하는 경우는 없어요. 일반 법정은 모두가 다 그 법정 시간이, 그 재판 시간이 있죠. 낮에만 법정이 열립니다. 더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아주 그 나라의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이 유월절 절기에 특히 그 유월절 절기 한 주간 이거는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유죄 판결을 내린다 해도 사형을 언도하고 유월절 기간에는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위 피고가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를 줘야 마땅한 거죠. 특별히 사형 언도를 내릴 때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어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법정도 마찬가지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증인.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으셨구나, 이렇게만 그냥 취급해서 항상 넘어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이 과정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나 그것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에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자, 아무튼
이 사형 선고를 내릴 때는 결정적인 증인이 없이는 사형을 언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재판은 어느 것 하나도 이 법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법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을 밤에 체포하자마자 가야바 법정으로 끌고 갔고 그곳에서 약식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약식 재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정식 재판은 변호사가 변호를 해야 되고 검사가 죄를 지적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 재판관이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은 약식 재판이에요. 자, 57절을 보십시다. 57절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잘 보세요. 왜 밤중에 서기관과 장로들이 가야바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를 처형하기 위한 음모를 다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이미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던 거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한 음모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릴 만한 증거가 혹은 증인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도 채택할 수 없는 잘못된 증언들이고 소위 위증들이었습니다. 자, 59절 또 보겠습니다. 61절까지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잘못된 증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채택할 수 있는 증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증언한 사람들 중에 하나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었고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신성시 여기는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한다.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전적으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관계 속에서 아무리 친한 관계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것이 오해가 돼서 그 친한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해에서 삼을 빼면 뭡니까? 이해입니다. 예, 여러분 개그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라고 하는 말과 오해라고 하는 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은 말이라도 오해를 하면 영원히 하늘과 땅처럼 갈라질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가
understand라는 말이에요. understand. 이 understand라는 말은 under라고 하는, 밑에라고 하는 말과 stand, 서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해는 뭐냐? 상대방의 밑에 서는 게 이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상대방의 우에 서려고 그러지 내가 밑에 서려고 합니까? 내가 당신보다 못난 게 뭐 있어? 당신 뭐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상대방의 위에 서려고 그러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어쨌든 간에 상대방의 내가 밑에 서보세요. 그래, 내가 오해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래, 당신 뜻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좀 낮추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입장, 상대방의 밑에 선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의 관계가 충분히 자유롭게 또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위한 중요한 증언,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 죄목 때문에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렇게 종종 어리석고 우스운 얘기가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고 통하는 세상이 됐어요. 틀림없이 진리가 아닌데도 진리로 통하는 세상, 비진리가 진리로 통하는 엉뚱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말세의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하거나 관계를 유지할 때 사람의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해야 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원수에게라도 작은 흠을 잡히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흠을 잡히지 않고 살아갑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잘하면 다른 한 가지는 잘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두운 부분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어떻게든지 3년의 그의 생애 동안에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흠을 찾으려고 그들은 샅샅이 조사했지만 예수님을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의인이심을 여기서 확실히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사람들의 법정에 서셨지만 의롭고 성결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의 구세주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분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릴 만큼의 티가, 흠이 하나도 없었다.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분이다. 두 번째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좋은 동기를 가져도 악하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자, 내가 평소에 그 사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은 뭐가 되고? 생각은 뭐가 되고?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안 잊어버리셨군요. 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겁니다. 시작. 예, 이제 다 통합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이 되고, 삶은 인격이 된다.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어떤 좋은 동기를 가져도 악하게 이해합니다. 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오늘 낮에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물론 우리 조카이긴 하지만 선교사로서 10년 동안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듣는데도 이 자리에서 가슴이 뭉클뭉클하게 코가 찡긋찡긋하게 그냥 막 올라오는데 꾹꾹 참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내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줬어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본인의 말은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느낌이 너무 자기가 감동이 된다. 한 사람도 졸지 않고 그냥 말똥말똥 막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막 열심히 들으셔서 자기도 열심히 힘이 났고 또 성도들의 이 영적인 바탕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감동이 됐대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헌금해주고 또 섬겨주고 한 이것이 자기는 부족하지만 너무 거기에 감동이고 오히려 은혜를 받고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겨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꼭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좋은 일을 하면 꼭 뒤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와서 헌금을 했다. 우리도 지금 뭐 재정이 어려운데 무슨 헌금을 하냐 막 이렇게.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생각을 악하게 부정적으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꼭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래 가만히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저 사람의 생각 속에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구나.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거기서 항상 트집을 잡아. 자, 지금 가야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나왔어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나왔어요. 좋은 점이나 깨끗한 부분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을 죽이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의 본질이고 악의 성격입니다. 62절을 보십시다. 62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거짓 증언을 인정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피고를 앞에 놓고 제사장이 지금 약식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거짓 증언을 인정하라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반응은 보면 침묵하셨어요. 6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응의 침묵이, 예수님의 반응은 침묵인데 그 침묵 속에 분명한 무서운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침묵은 무서우리만큼 묵직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거나 논쟁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듣고 계셨어요. 억울함도 그냥 당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세상에서 살 때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거짓을 강요당하고 불의를 강요당하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강요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혹은 교회나 혹은 이 목사가 뭐 잘못을 저질러서 신문에 TV에 뉴스거리로 막 대서특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덩달아서 목사가 잘못하면 목사인 나도 괜히 부끄러워. 그리고 또 교회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이때는 이때다 하고서 직장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 김집사 목사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왜 김집사한테 물어봐 그걸? 네. 알지도 못하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교회를 흠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현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변명하고 싶어요. 그거 아니다라고. 그러나 그냥 침묵해야 됩니다. 아마 침묵도요. 그것을 인정하기 위한 침묵도 있지만 그거를 부정하고 굳이 진리, 정의를 변명하고자 하는 그런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침묵도 있어요. 억울해도 침묵하고 기다리시면서 주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의 그 억울함도 주님이 아시고 주님 스스로 아시는 것처럼 또 주님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억울함도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집요한 질문 공세 앞에서 침묵으로 반응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침묵은 최고의 언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침묵은 때로는 최고의 언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사형 언도를 내리기로 작정하고 재판하는 그들과는 어떤 말로도 설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쟁에 가치가 없었던 거죠. 조용히 침묵하심으로 그 현실을 인정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63절에 말한 것처럼 이 침묵하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주 교활한 방법을 씁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트집 잡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을 가지고 신성모독죄를 삼으려고 하는 거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맹세를 강요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대답 보세요.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를 강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제사장이 여기서 신문하는 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 제사장의 질문은 그 당시의 분위기로나 그 당시의 종교 룰로는 신성을 모독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지금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후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변명도 아주 직설적인 그런 간결하게 말씀하셨고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까지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때는 필요한 믿음의 결단과 과감한 신앙 고백을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처럼 때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내가 가진 확신, 믿음 이것을 고백해야 할 때도 있다. 침묵할 때도 있지만 고백해야 할 때도 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신앙인의 태도는 침묵할 때도 있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믿음을 말로 표현할 때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까지 아예 말씀하신 거죠. 이게 64절 후반절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세상의 심판조로 재림하실 것을 여기서 선언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상황. 자, 지금 상황은 좋을 때가 아니라 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상황을 보세요. 지금 상황은 어떤 때냐?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 붙잡혀 와 있어요. 제사장의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사형 언도를 가지고 결론을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억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거기서 나오고 있지만 침묵하셨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인 것과 그리고 이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것, 이 부분에만큼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보세요. 65절입니다. 대제사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작.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제사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분노를 터뜨립니다.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한 말을 스스로 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이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분노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부분에 사형 죄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2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이 레위기 24장 1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 것이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이건 돌로 맞아 죽어도 마땅하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해당하는 죄목이냐? 그 당시에는 갖다 붙인 죄목이죠. 그러나 지금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그게 영적인 아이러니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죄목이 아닌데 레위기에 나오는 이 율법을 여기에 갖다 붙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게 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동료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시작합니다. 66절이에요. 66절. 오늘 본문 66절이에요. 없어요? 자, 그럼 66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찾았습니까?
시작.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아무리 재판장이 주장을 해도 그 재판에 대해서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누가 있습니까? 옆에? 예? 일반 법정에도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뭐라고 그랬죠, 장님? 배심원. 배심원. 금방 생각이 안 났는데. 배심원들이 있어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서 소위 이게 자기 그 의견을 표하죠. 그 배심원의 의견들이 다 동의 혹은 뭐 반대하는 사람, 동의가 많으면 거기에 이제 언도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그 배심원들, 소위 말하는 배심원들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예요. 그것도 강제로 얻어내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변에서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은 그 음모에 다 가담한 사람들, 이미 다 짜고 나온 거예요.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결론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이 예수님을 사형 언도 내리는 죄 제목이 된 거죠. 자, 이렇게 딱 언도가 내려지니까 67절, 8절. 그때부터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시작. 이에 예수의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사실 감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마땅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분명히 반항해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보복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쟁터 러시아가 공격하고 있는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공격을 당하고 그 힘없는 사람들이 다 어린아이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그냥 공격당하고 포탄 맞아 죽고 집 무너지면 거기에 깔려 죽고 막 집단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600만 명이 학살당할 때 그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른들까지 이유 없이 그냥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예수님도 그 침묵하시는 중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기적.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수모를 당하고 침묵하고 하지만 능력이 없는 것 같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성령의 놀라운 힘이 작용함으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를 져가지고 매 맞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선을 행했는데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복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참 억울한 일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는 침묵하고 그것을 참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인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참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21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아이러니하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목사님, 차라리 그냥 고난 안 받고 그냥 주님 부르심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올 때는 그것을 참으라는 거죠. 인내하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미리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마음대로 해석하세요. 중요한 건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며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재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다시 58절을 보십시다. 분명히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조금 전 베드로, 이것은 주님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사람. 또 베드로, 그는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멀찍이 호언장담한 것은 어디 갔나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멀찍이 따라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태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아예 그 자리에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베드로는 도망간 사람보다 좀 낫죠. 근데 왜 멀찍이 따랐을까? 그는 주님을 가까이 할 용기가 없었던 거죠. 왜? 본인도 잡혀 죽을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위기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비겁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칠 수 없었던 베드로, 그렇다고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는 이 겁먹은 베드로의 모습, 어찌 보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본인의 생명의 위협을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될까요? 자, 베드로의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할 부분,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을 것인가? 베드로를 닮을 것인가? 답은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경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를 닮아야죠. 베드로의 어떤 면을 닮아야 합니까? 결론을 보면 베드로는 거듭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베드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거듭나는 비결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인간의 거듭남은 어떤 내 경험으로, 지식으로, 의지적으로, 과학의 힘으로, 의학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고 금방 믿고 이거와 상관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한다면 베드로라도 닮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발자취, 삶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